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에 어떤 때는 좀 왠지 좀 축 처지고 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좀 그냥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이러저런 근심이나 생각이 또 많아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마음에 힘이 없는, 활기가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더운 여름에 사역도 많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가을을 타는, 제가 추남이거든요. 가을을 타는,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 추녀들 혹시 계신가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이 부분이 새 번역은 번거롭다고 했지만 개역 성경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개정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원어를 봐도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번잡한 생각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 근심 혹은 번거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달래주십니다. 아멘. 사실은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럴 때, 이런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62편에 보면 또 다른 시편 기자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사람은 우리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사람은 우리들에게 어떤 크고 작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 그 위로로 우리를 달래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속마음, 어떤 마음이든 어떤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먼저 봤는데, 이러한 사랑의 주님, 이러한 위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든 감사할 모습이든 우리의 진실한 그 순간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때로는 부르짖는 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가 환난에 처했거나 때로 힘이 빠지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믿음과 구출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멘. 뭐가요? 기도. 네, 기도가요. 기도는 우리가 힘이 빠지거나 두려울 때 반석과 요새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믿음과 구출을 얻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렸으면 해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제시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게 새로 뭐 하나 샀는데 아직 사용법을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때가 있다면 혹은 낙심한 때가 있다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재난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물론 외부의 어떤 환난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방종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동일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속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50편에 보면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재난의 날에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재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고통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이 빠졌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을 한껏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이죠. 네, 제가 29절 30절 읽겠습니다. 31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에 지치고 장정들조차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때로는 장정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이들도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앙망한다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이게 이제 기도죠. 예,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졌어도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귀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91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한 전능자, 창조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아멘. 아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아멘. 그가 나를 부를 때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못 들은 체 하시거나 못 들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든 너무나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 우리에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업적에 비해서 나의 삶이 혹은 나의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왠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없어서 좋으시겠네. 네, 그런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죠. 네, 사랑하고 하지만 나의 기대와 만족을 온전히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여전히 사랑하죠. 네, 여전히 사랑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기대와 만족을 다 채우지 못할 때가, 온전히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나의 젊은 날이, 나의 좋은 날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에서 허전함을 느낄 때 기도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함과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사랑이고 소망의 기쁨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만함과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78편 3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요. 사실은 이 시편 14편의 앞부분에 보면 다 인용할 수가 없지만 정말 이렇게 번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여튼 그런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외롭고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번민에 빠졌던 시편 기자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얼마나 좀 진솔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진정한 힘이 되실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왠지 공허해지고 왠지 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은, 내 청춘과 젊음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러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만족이 오직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몫이 되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그런 순간, 공허한 순간, 번민의 순간, 이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참 귀한 시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평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삶의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어떤 주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 삶의 오른쪽에 항상 주님을 모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코너에서도, 그 어떤 골짜기에서도,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는 분,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기쁨이 넘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노래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이 주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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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시편은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동일한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물어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진심으로 주님을 물어, 이게 기도죠. 예, 이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주님, 주여라는 말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때로는 그냥 말없이 주님을 악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주님을 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 순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결코 상처받지 않을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경사함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경사함을 공부한 기간 중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원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전에 벌써 역사하시는 하나님, 벌써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거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구약에 보면은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때로는 뭐 노새를 통해서, 때로는 불꽃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일하고 계신, 먼저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다른 손길로 알려주셔서, 아,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써주셨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 않는 데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공로로 뭐 하나님이 마땅하게 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참 인간이 망각의 존재인 것 같아요.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시편 77편의 기자는 기억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회상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일, 놀라운 일들은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어려움, 그냥 한두 가지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혹은 귀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미래에도 벌써 역사하고 계시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 또 이런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대지가 있었는데 정말 환난, 낙심, 핍박 이런 거 참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 왜냐하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야.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전 주위에 모여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실제로 바벨론 이전에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세계사에 다 나오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세계사에 다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때는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셨거든요.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 아시리아가 애국까지 정복을 했어요. 이집트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작은 나라 예루살렘만 정복을 못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국도 이집트도 정복을 했는데 알려진 모든 나라, 모든 도시국가, 모든 제국을 다 정복했는 아시리아가 어떻게 예루살렘만 빠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실은 황제가 오지도 않아요. 아시리아의 황제가 오지도 않습니다. 장군 하나 보내요. 그냥 작은 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급한 일이 있어서 철군을 하게 되고 가자마자 암살을 당하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한테는 멸망을 당하거든요. 기원전 586년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 아시리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오랜 기간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이게 반복이 되어서 특히 므낫세 왕의 그 너무 사악한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는 멸망,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성전에 있어도 소용없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순종해야지. 죄로 회개하고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전에만 모여있으면 히스기야 때처럼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옛날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성전 주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막 왕하고 백성들한테 그런 거짓 예언을 막 했어요. 예레미야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제는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동시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영광을 회복할 것을 벌써 예언하거든요. 은혜의 예언은. 그러나 70년 동안은 포로로 잡혀가야 되니까 순순히 차라리 행복해라. 죽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응답한다는 거,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환난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 응답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감옥 속에서 맨날 미움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 예언을 하거든요. 내 인생.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몫이 되어주시고, 그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경험했을 수는 있겠죠.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응답을 받았던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혹은 때로 어떤 그런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는 그 응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크고 은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영혼을 이끌고 계시는,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분의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얻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멘. 아멘. 또 어떤 영혼을 또 인도하고 계실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어떤 진정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허전할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특히 이제 이런 것을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도록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회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 지금 대한민국도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이미 풍요로워졌지만 곳곳에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점점 곳곳에 황폐해지고 있어요. 예.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거기마다 좀 새로운 미래 일꾼들이 세워지고 거기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 휘장을 넓게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일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한 장막터에 그러한 휘장이 새로운 구원받은 영혼들과 또 미래 세대의 새로운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장막터를 넓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또한 듣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원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씀드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맨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4기 파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중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어떤 필요들 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평생 기도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24기 파수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중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8절에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그랬습니다. 찾는 사람마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구하든 아멘. 아멘. 누가 구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이제 해피데이가 한 달 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죠? 아멘. 네, 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크게 읽고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주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주권자이시지만 연약한 우리 한 사람, 연약한 나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정말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낙심할 때, 허전해질 때,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